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자비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고정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가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또 막혔던 것들이 또 정말 풀어지고 녹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앞에 서니까 너무 떨려갖고요. 지금 되게 마음이 좀 그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제목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제가 이 강의 전에 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비비본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비비본부에서 일하기 전에 저는 은행을 다녔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IMF 때 제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IMF 그 시절이라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처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은행의 신우회에서 선교회에서 이제 송별 모임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한 형제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참 고민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저희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상황이 되게 어렵게 돼서 갑자기 이제 IMF가 되면서 상황이 어렵게 돼서 저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는 게 그분한테 훨씬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 플러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의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전부 이렇게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막막했어요. 이제 퇴직을 하니까. 그때 저희 선교회에서 그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다른 제가 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을 때 제 인생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때는 오히려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확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찬양으로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정말 이 찬양이 정말 그렇다. 근데 제가 어려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주만 바라보라고. 심지어는 그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상황이 그때는 저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특별하게 뭐 그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사 중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거에 제가 마음이 꽂혀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신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암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훈련을 굉장히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BTC 원 훈련, 그때는 NLTC라고 했는데 우리 이재인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훈련 동기예요. 근데 우리 벌써 33년이 됐습니다. 훈련 받은 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제가 엄청난 사람이 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냥 있는 것. 그냥 요 자리에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메꾸겠지 싶지만 또 그래도 또 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있는 것. 그거 자리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근데 그때 제가 이 BBB 이
직장 사역에 함께 하기로 한 마음의 어떤 것들이 꽂혔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다음 주면 시험도 보실 텐데요. 그 시험 보는 때 제가 그때 그 훈련할 때 시험 볼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암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제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아주 조그만 비전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굉장히 좀 은혜가 됐던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어떠하든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훈련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훈련은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더 믿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 예, 그냥 사랑한다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씨가 좀 앞에 더 붙은 거 말고 다른 차이가 별로 없을까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네? 그냥 사랑하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 네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 예. 그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다는 건 보통 사랑한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준비할 때, 왜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지, 왜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지? 이런 그런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강의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사례 연구를 누가 할까요? 이미숙 자매님, 예, 뭐 궁금하신 거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사례 연구 한번 읽어주시죠. 는 회사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실관계에 인하여 3달 동안 늘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거듭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술을 마시게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제를 울리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결제를 반려시키는 등 모든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한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 가자는 동료들과 만나기만 하면 부장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었다.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었다.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입사 때 하였던 직장 선교사의 꿈은 점점 무너져만 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회사 생활은 힘들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하고 비슷한 일도 있으신가요? 이 김 과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매일 회의적이고 또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그죠? 또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또 불이익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입사 때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갔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김 과장이라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삶을 그냥 계속 살을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제목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쨌든 그 예전에 어떤 훈련원에 있던 어떤 간사님이 누가 퇴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버티라고,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견디고 버텨서 회복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일을 하던 뭐 그렇게 할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뭘까요? 네, 오늘 예, 우리 오병경제님이 또 센스 있게 또 오늘 강의를 하시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가장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뭐 그냥 교회 안에서도 특히 뭐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진짜 사랑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그 교회 안에 있다고 또 다 우리 BBB 안에 있다고 또 훈련원에 다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하고 다른 성향, 또 우리하고 다른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서울역에 가나 어디 가나 계속 거부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훈련 수료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빚진 자,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부분들을 탕감해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랑하기 힘든 대상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가족? 네. 여러분 안에 사랑하기 참 어렵다. 참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뭔가가 좀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도 주고 말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쭉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큰 필요, 욕구,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다미님, 사랑받고 사랑 많이 하고 있어? 오늘 받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예. 예, 보통은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더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요. 무인도에서 무인도에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요, 외로워서 죽을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라도 이제 혼자 어떤 것들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배고픈 것보다 또 나의 불편한 것보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받을 때 또 굉장히 행복해 하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동료가 사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데 짜증나는 분 계세요? 화가 나고 막 짜증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진 않죠. 네. 혹시 형제님들 중에는 계세요? 별로 표정이 없으셔갖고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사랑이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세 가지, 예. 그러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에로스,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어떤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신약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성 간의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나 또 아니면 학문이나 또는 예술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이제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레오는 또 뭘까요? 두 번째 필레오가 있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혈통 간의 그런 애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로스나 필레오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라든지 취미라든지 뭔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데 세 번째는 아가페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사랑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쪽의 어떤 속성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 뭐뭐라기보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예, 세 번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 그 엄청난 것, 아무리 사람이 천사의 말 같이 엄청 좋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그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요. 또 뭐 많은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뭔가가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때로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그 굉장히 공명심에 어떤 불타서 뭔가를 막 내줄 것 같이럼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강의가 거의 끝물에 있잖아요. 근데 왜 끝물에 있을까요? 마무리 끝 부분에 있을까요? 처음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려워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양육을 잘하고 또 암송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에베소서 우리 큐티 할 때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막 내가 암송도 잘했고 뭐 큐티도 다 했고 다 했는데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수반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 안 받고.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 네 번째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부분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저도 용서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제 안에서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희 이모, 그러니까 저희 넷째 이모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긴 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이모부 예전에는 왜 직장 들어가면 보증을 이렇게 대신 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이모부 보증을 서드렸어요. 근데 이 이모부가 공금횡령을 하셔갖고 공금횡령을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다 저희 아버지한테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서 저희 집안이 이제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이렇게 딱 집에 가니까 집에 온통 다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게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딱지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나 이모부랑 저는 그 이모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모부인데 불구하고 저희 집에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 집을 한 번도 방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살짝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모는 아예 저희 집을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 뭐, 아버지는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이모는 오신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모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저희가 성장하는 제가 막내고, 저희 집에 이제 언니들이랑 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기에 집이 경제적인 형편이 확 기울어 버리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모가 굉장히 좀 밉고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모 때문에 저희 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크고 나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 저희 이모가 방문하면 슬금슬금 이렇게 자꾸 제 눈치를 보셨어요. 오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러는 이모가 조금은 이제 연세 드셨는데 이렇게 자꾸 조카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렵긴 어려웠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이모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모는 그 미안한 마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거니까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사이가 조금은 좋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하고 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편했고 조금씩 이제 그런 분을 대할 때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되면서 저에게도 성장의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한번 그 명령에 순종을 해보시면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5가지 원칙,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책자에는 보면 5가지 비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를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우리 마음 역사를 받다. 우리의 힘만 없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쵸?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선함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지금 살짝 이 안이 조금 덥나요? 살짝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8주차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닐 때요, 같이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이 어느 날인가 저에게 어떤 일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이 저도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다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뭐라고 딱딱해 싫은 얘기를 할까?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훈련 간사를 하면서 살짝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그런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이 애는 저보다도 훨씬 나이도 적고, 그런데 굉장히 따따붙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일을 저한테 그냥 넘겼는데, 제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 제가 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일 때, 뭐랄까, 거기도 또 믿는 사람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친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그런 직장의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분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분이 저하고 같이 치유 세미나를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치유 세미나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만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잘 몰라갖고. 그래서 제가 치유 세미나를 청주까지 2박 3일을 갔어요. 근데 2박 3일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상처나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그러진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고 왔지만 그러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출근하는 길에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지나가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고 지나갈 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눈물이 쭈르륵 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세게 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이렇게 탁 터져나온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확 터뜨렸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찬양 중에 있더라고요. 가사가 처음에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왜 자꾸만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으셨는데 십자가로 그 결박을 끊어 놓으셨는데 왜 내가 자꾸 다시 그 결박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결박을 끊어놓으셨는데, 왜 내가 자꾸 그거를 묻고 있는가? 하면서 자유함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퇴직했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난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막 저를 그러니까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당신 때문에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저주를 엄청 퍼부어댔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나다는 것밖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에게 그 말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엄청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뭘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인내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탕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래 기다렸잖아요. 그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아들이 오기까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 엄마의 그 손이래요. 그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품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또 어떠냐면 무한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한이 없고 또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은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늘 일상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또 뭐 사무실도 지금은 3명이서 근무하지만 예전엔 2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안 나오면 제가 혼자 밥을 먹는 거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음날 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꼭 누군가하고 혼자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여기저기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밥 한 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어떤 예전에 은행에서 같이 근무하던 같이 했던 은행 같이 모임에서 같이 했던 은행에 계신 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다른 일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순자님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이렇게 딱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니요 약속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근방에 오늘 오실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갑자기 수자님하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택시 타고 왔다고 그러면서 또 갈 때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 그분하고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또 뭐를 통해서 하냐면 징계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 징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쪽의 그런 징계 이렇게 말은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시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으시죠? 예.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연단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 또한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었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5가지로 지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부분을 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되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어떤 때 지치거나 만약에 이제 내 스스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쑥스럽고 이상한 행동이긴 한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은남아 오늘도 잘했어.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저에게 그냥 말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금 그래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친구 한 명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거 얘기를 하면 야, 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못했어. 못 살았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남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신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야? 그러면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참이든 아니든 그냥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어떤 나 요거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막 업돼서 대단해 막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를 나를 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가 1순위, 내가 좋아하는 거 2순위, 뭐 대충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3순위 정도 되게 이렇게 하는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는 1순위야. 이렇게 나한테는 너가 1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앞에 부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네, 근데 별로 기쁘지 않은 얼굴로 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그런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너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의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가족들 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이 사람들이 아버지도 죽고 또 언니하고 이 코리텐붐 이 동생도 같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독일의 그 라덴스부르크라는 그 참혹한 그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취급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죽어가고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또 심지어는 이렇게 그 간수는 남자 간수인데 그 앞에 또 자기들이 그 나체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로 독일에 가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언니도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서류 어떤 뭔가 착오가 생겼는지 이분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 독일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독일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순종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순종이구나라는 걸 좀 배웠었는데요. 이분이 순종하면서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온 거예요. 걸어 나와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로 그 간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이분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다 났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와라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다고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할 때 보면 우리 안에 바로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금방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그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한번 땡 하면 이게 그냥 바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간이 되면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저는 짧게 얘기했지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자기의 지구 몇 바퀴를 돌면서 몇 바퀴를 도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셨다라고 그 책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실천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 가지 원칙들에 있는데요. 우리 지금 다 했던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또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약속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의지의 행위로서 그의 사랑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들의 근거를 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5가지 원칙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형제님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예. 한번 우리 조금 시간이 됐는데 한 3분 정도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엔 잘 몰랐, 처음엔 그냥 이렇게 누가 보내줬길래 이렇게 봤다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막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에 이제 감동이 돼서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